당신은 예람입니다. 훈련받기를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We Have a Vision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명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제 5대 비전 가운데 세 번째 비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비전인지는 그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엇보다 생명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이유,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장 확실한 이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공동체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공동체인 가장 분명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만 세워져 있다고 해서 교회는 아닙니다. 그 안에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확실한 이유는 이 교회가 생명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려고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주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전체를 한번 봉독해 볼까요?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비유들 중에서 이 말씀은 70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에 있어서 결코 따로 독립된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는 70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 말씀 뒤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세 개의 비유가 한 자리에 모여야지만 누가복음 15장이 하나의 장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모두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듣는 이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뛸 듯이 기뻐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십시오. 한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다 하는 사실로부터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드라크마는 당시에 사용되던 은전의 한 명칭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은전이 당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위쪽에는 세겔이라는 단위의 은전이에요. 성소에서 특별히 쓰여지는 화폐가 이 세겔이라는 단위로 많이 쓰여졌는데 바로 그 세겔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드라크마라는 은전의 모양인데요. 1세겔은 4개의 드라크마가 모이면 1세겔이 됩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한 드라크마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데나리온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한 데나리온과 똑같은 가치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얻는 품삯이 된다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바로 그 한 데나리온.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10 드라크마라고 했으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이제 열흘 동안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품삯이 바로 10 드라크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의아스러운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 드라크마라는 것이 따지고 보니까 은전이라고 하긴 했지만 엄청나게 큰 액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것을 몽땅 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저 하나를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하루의 품삯 정도를 잃어버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소위 말하는 호들갑을 떨듯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무예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갖 수고를 다 감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찾다가 못 찾으면 짜증내면서 얼마든지 그까짓 것 그래버릴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당시의 유대 여인에게 있어서 10드라크마는 단순하게 한 노동자가 열흘 동안 일하고 벌어들이는 품삯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결혼 반지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이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이 드라크마 10립을 줄에 꿰어서 그걸 선물로 미리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전에는 이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만이 알고 있는 보종의 사인들이 새겨지게 되는데요. 한 남자로부터 이 은전들을 받게 된 아내가 될 여인은 그것으로 자신의 머리를 장식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물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 여인들은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이것을 결코 풀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그때에는 그 드라크마들이 더 이상 결혼할 여인의 장신구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한다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10개의 드라크마가 어떤 드라크마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은전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 노동자가 열흘 일하면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여인이 잃어버린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그 한 가지,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들쑤셔 놓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 비유의 결론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뭘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70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그저 한 여인이 실수로 잃어버렸던 은전 한 립을 천신만고 끝에 찾았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지참금으로 받은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여인은 결혼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비유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70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 바깥 세상의 그 죄인들, 바로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70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비유의 앞과 뒤에 놓여있는 70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도, 70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 모두가 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한번 같이 이렇게 살펴보세요. 모두가 다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을 단순하게 수치화하는, 숫자로 계산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00분의 1이죠. 퍼센트로 하면 몇 퍼센트예요? 1%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1%를. 두 번째 비유,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1개입니다. 10분의 1이잖아요. 그럼 몇 퍼센트예요? 10%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비유는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2분의 1이잖아요. 이번에는 50%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흔히 이렇게 사람들의 가치를 수치로 환산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나 늘 관심사입니다. 더욱이 다수결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수단이 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외로 사람들을 수치화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스포츠 경기장을 비롯해서 공연장에
시위 현장에 심지어는 동네 유치원의 원아들 숫자는 물론이고요. 교회들도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까지 곳곳에서 사람들을 수치화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 수치에 의해 사람들의 가치가 매겨지기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별 볼 일 없는 숫자 있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소수가 있는데 이 별 볼 일 없는 숫자는 아예 제외시키거나 혹은 못 본 척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 비유 모두가 잃어버린 그 존재 자체에만 바로 거기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1%냐, 뭐 10%냐, 50%냐 이것은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하거나 따지는 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다른 그 무엇보다 지금 당장 잃어버린 그 영혼이 설사 한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뭐 1%가 아니라 0.0001%에 해당하는 한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영혼을 다시금 되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재차 3차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가지의 비유 모두가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의 현실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영혼들은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반드시 구원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간곡한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이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의미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상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것도 지극히 사랑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 때문에 눈이 멀게 한 대상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이 땅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막연하게 만물의 영장이라서 뭐 귀하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귀한 것이에요. 다시금 여인의 비유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10개의 드라크마는 결코 이 비교 가치가 아닙니다. 만일 이 드라크마들이 단지 이렇게 비교해서 뭐 그거나 저거나 별것 아닌 그런 비교 가치의 대상이었다면 이 여인은 고민할 게 없어요. 왜요? 똑같이 생긴 다른 은전들이 그 당시에 없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생긴 게 있어요. 심지어 똑같은 연도를 갖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비슷하게 녹슬은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구해다가 내가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인의 손에 들려있었던 10개의 드라크마는 비교 가치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절대 가치에 속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앞서 이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지참금으로 받을 때 거기에는 이제 남편이 될 사람이 남긴 모종의 사인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비슷하게 생긴 드라크마를 10톤짜리 트럭으로 갖다 줘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시죠? 그것들은 다 짝퉁이니까.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이 여인과 남편이 될 그 남자 사이에서는 그것들은 짝퉁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신랑으로부터 받았던 바로 그것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비교 가치일 수가 없습니다. 결코 비스무리한 그 무엇으로 대신해 놓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절대 가치, 절대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의 이 생명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예요. 절대 가치 말입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런 생명의 가치를 설명할 기회가 제게 주어지면 제가 제일 먼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한 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쉽게 생명의 가치는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신약 27쪽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 천지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왠지 아시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생명이 최고의 관건입니다. 생명이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입니다. 생명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지금 우리의 관심, 최우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출세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과 관련된 책들이 서점에 가면 한쪽 속을 꽉 채우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에 집착하고 있어요. 1억 만드는 법도 책이 있더군요. 여러분, 그 책 읽으면 1억 만들어지나 보죠? 한번 관심 있으시면 그런 책 사서 읽어보세요. 1억 만들 수 있대요. 예? 여러분, 그런 돈에 집착하는 모습이 있어요. 세상에서 한번 좀 호령하는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참 위대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다 좋아해요. 이런 생각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마중물이라는 가족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지난 농선 때, 저녁 집회 때 아이들과 함께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할 때 저도 막 흥분해서 애들을 막 축복했어요. 너희들 중에 부자도 나와야 된다. 너희들 중에 훌륭한 과학자도 나와야 된다. 너희들 중에 이름을 떨칠 만한 사람들 나와야 된다. 꼭 그렇게 되라. 축복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저런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지금 당장 사경을 헤매는 중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경을 헤매는 사람에게 출세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그의 생명을 돈이 구해줄 수 있을까요? 좀 연장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궁극적으로 구해줄 힘이 돈에게 있냐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호령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사경을 헤매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병의 회복이지요. 생명을 건지는 것 말입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일이고 그것만이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모든 것을 다 함께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스스로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성경에 밝혀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분명히 생명에 집중하셨습니다. 복음서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생명이에요. 생명의 모든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이 죽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저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관심사가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뭐 인터넷에 생명, 혹은 뭐 생명의 신비 이렇게 해서 찾아보셔도 좋고, 혹은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나오잖아요. 뭐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것도 여러분 보면 정말 막 신기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간혹 방송을 통해서 동물의 세계만 봐도 신기한 게 너무 많잖아요. 포유류 동물만이 아닙니다. 새들, 심지어 이 곤충의 세계에도 신비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해 만든 기계보다 월등히,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하고 정밀한 것이 생명체라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지혜를 가진 분이 설계하고 창조해서 그 속에다가 정보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연 만물을 살펴보면 모든 생물은 그저 저 바깥에서 간혹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진화에 의한 점진적인 변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예 완벽한 생명체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한번 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한번 창조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세요. 어떻게 생기셨나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신묘막측함과 투성이에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필요로 하는 부속품, 우리 황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13,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13,000개. 그러면 747 제트기기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부속품이 300만 개. 우주왕복선은 무려 500만 개의 부속이 있어야지만 그게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쏘아 올렸다가 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어떨까요? 좀 전에 여러분 이렇게 보셨던 내 옆에 있는 그분. 그분의 몸에는 무려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있습니다. 100조예요, 조. 1조, 2조, 3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해야 할 때 세는 조 말에 조. 100조 개. 한 사람이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을 갖고 있어요. 적혈구는 25조. 백혈구는 250억 개. 그게 지금 우리의 몸에서 각자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돕는 거예요. 애들 말로 잽도 되지 않잖아요. 예? 우주왕복선하고 이게 한 사람도 비교해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피가 흘러다니는 곳을 우리가 혈관이라고 하잖아요. 이 혈관의 경우에도 그저 한 사람, 이 김진철 목사 한 사람의 혈관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다 빼가지고 한 줄로 쭉 이어놓으면 그 길이가 무려 12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12만 킬로미터는 어느 정도냐? 이 길이는 4만 8천 킬로미터인 지구를 거의 3바퀴 돌릴 수 있는 길이에요. 한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혈관만 가지고. 이정묵 집사님 도와주지 않아도 돼. 저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혀를 내두를 일 아닙니까? 그러니 시편을 보다 보니까 시편에서 기자가 사람을 놓고 말하기를 신묘막측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표현이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포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은 곳곳이 다 최첨단 장비, 그것도 오토매틱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눈꺼풀은 어떤 이물질이 날아올 때 여러분 날아오는데 저기서 뭐가 날아오네? 눈 가까이 왔네? 이제는 눈을 감아야 내가 눈이 안 다치겠네? 그렇게 하고서 눈을 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없어요. 뭐가 벌써 탁 뜨면 내가 판단도 하기 전에 이미 이 몸에서 그것을 알아채고 눈꺼풀을 딱 덮어서 우리의 눈을 철저하게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도 이 손가락 길이 발가락 길이가 기가 막힙니다. 지금보다 짧아도 문제고 길어도 문제예요. 아주 적절한 길이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손으로 아주 섬세한 세공들이 가능하잖아요. 발로는 우리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 100m를 10초 안에도 뛸 수 있어요. 예?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또 눈썹은 어떻습니까? 머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이나 저처럼 땀이 많은 사람 땀을 흘러내릴 때 그냥 가면 이게 눈에 들어가서 눈이 따갑고 잘 못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옆으로 타고 가게끔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기울기를 또 이렇게도 안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적당하게 흘러내려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제가 이걸 생각할 때 꼭 감사한 거, 항상 너무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이 우리 콧구멍을 하늘로 향하게 하지 않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비 올 때마다 어제 같은 비 오면요 우리는 물고문당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생에 걸쳐 저와 여러분의 손톱이 얼만큼 자라는 줄 아세요? 28m가 자란다고요. 여러분이 매일 깎은 걸 모아보세요. 28m짜리가 나와요.
머리카락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번 주간에 숨 막힐 정도로 막혀버릴 경부고속도로, 명절 때라 이제 막히잖아요. 왕복 거리를 웃도는 912km까지 자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평생에 그만큼 자라요. 성인의 경우는 보통 머리카락 숫자가 10만 개, 수염은 3만 개, 잔털은 30만 개라고 그래요. 가끔 재채기 하시는 분 있죠? 우리 교회도 유명한 재채기 강사분이 있어요. 아주 정말 잘하는 분이 계시는데, 재채기 하는 장면 볼까요? 여러분이 재채기 하면 저래요. 그러니까 재채기 할 때 왜 손을 가리고 하라고 하는지 이유가 설명이 되시겠죠? 자, 그런데 저렇게 아치 하는 이 속도가 얼마냐? 시속 160km예요. 류현진 선수,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의 최고 강속구가 150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치 하면 류현진 선수보다 더 빠르게 날리고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세요. 그냥 애취했다가 앞에 얼굴에 파편에 다 튀어가지고 기분이 상할 수 있다고요. 이게 160km라는 거예요. 생명의 상징인 심장은 더 대단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심장은 1분에 약 70회 정도 박동해서 피를 뿜어 올리는데 한 번에 퍼올리는 양이 자판기 커피 한 잔 정도, 한 100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분에 종이컵 70잔에 해당하는 피를 뿜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심장입니다. 누구든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잠깐이라도 그야말로 몇 억분의 1초라도 심장이 뛰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아유 너무 힘들었어 오늘 쉬고 내일부터 뛸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속도 그대로 평균 70년에서 80년을 줄기차게 뛰는 심장은 정말 대단한 물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야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심장을 평생토록 힘차게 박동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외에도 뭐 설명할 것이 부지기수죠. 이렇게 신기하게 창조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놀라움을 놀라움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저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당연히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욱이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게 됐고 결국은 지금 그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억만 죄악에서 먼저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한 채 저 바깥 세상에서 지옥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생명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We have a vision으로 삼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마주물야람 교회가 생명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속에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을 좀 눈을 뜨고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이 여인이 신랑의 사인이 표시된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있는데 결코 대충대충 건성으로 찾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등불을 켜고 찾고요. 집안 구석구석을 막 쓸어가면서 찾고 있습니다. 마치 눈에 불이 켜진 듯합니다. 손과 발은 쉴 겨를이 없습니다. 가슴에서는 뭔가 타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모든 촉각이 다 예민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먼지 하나라도 놓치지 않을 기세입니다. 마치 현미경을 가지고 틈새 구석구석까지 다 살피는 듯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부지런히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열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 여인의 열정을 우리 마주물야람 가족들 모두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열정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도 여기저기 좀 보입니다. 막 지나간 이번 여름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주물야람 교회는 부지런히 한 영혼을 찾아다녔습니다. 역대 최고의 무더위였던 그 떼약볕 사이를 헤집고 다닌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열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창립기념 주일에 비디오를 통해 보고해 드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열정을 기뻐하셨고
많은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은 오늘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올라야 할 우리 공동체의 열정이요, 선교 공동체다운 이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기회가 닿는 대로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트윈행정 중에 백도시 전도행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열정을 발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부터 시작하세요. 이번 명절 얼마나 좋아요? 친지들 만나잖아요. 여러분의 친지들,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지인들, 나아가서 이 민족과 열방 모두를 향해 생명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기회들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광고가 나가고 있는 마중물 전도대에 대원으로 섬기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이번 여름처럼 농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할 때 그 일에 시간도 내고 마음도 내서 함께 동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달 여러 성도들이 선교헌금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주고 있는데요. 현재 월 평균 한 100여만 원 정도의 선교헌금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헌금을 통해 교회 안팎에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특별히 이제 원주시에 있는 우리 마중물 교회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원주시에 있는 마중물 교회와 그 다음에 삼척시에 있는 삼척교회, 이 두 교회를 지금 우리 교회가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 이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선교헌금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특히 저 삼척교회는 계단이 저게 70계단이래요. 완전수 7 곱하기 열을 일부러 저렇게 70계단을 만들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올라갔다 하면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 교회, 두 교회를 지금 우리 교회가 열심히 매달 돕고 있는 지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곧 지난 겨울처럼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는 광고가 나가게 될 예정인데요. 한 목자 집사님을 통해 도대체 언제 그 광고가 나오느냐? 자기 목장의 목장원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극성스러울 정도로 관심이 많다고, 언제 그 광고가 나오느냐고 좀 물어봐 달라고 했다고 지난주에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셔서 이제 곧 광고하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중물 연합 공동체가 선교 공동체로서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증거들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저 목사 한 사람의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6월 2일 주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한 자매의 따끈따끈한 고백을 이제 영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영상팀에서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그리고 필요한 대로 이러한 영상물들을 만들어서 교회 앞에 내놓고 싶다 그랬어요. 오늘 첫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관심을 가지시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제가 전했던 말씀, 그러니까 생명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안소은이라고 하고요. 교회는 매번 다녔었는데 선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이번 교회에서 선교를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보고 나서 처음에는 즐겁고 하다 보면 되게 힘든 점도 많고 마음 상하는 일도 조금씩은 있었는데 막상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도 만져주시는 은혜도 있었고 되게 나중에는 뭔가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 성경학교 부서를 맡았는데요. 어린이들이 너무 어리고 귀여워서 그 부서를 맡으면 되게 행복할 거라는 기대만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 개구진 애들도 많아서 약간 힘든 점도 많았는데 그래도 나중엔 애들하고 정들면서 하나님이 서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도우면서 인사도 하고 하는 모습에서도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다들 봉사를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보면서도 다 참 대단한 분들이시구나 하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저도
네, 영상에서 본 안소미 자매는 우리 교회에 와서 요즘 아주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농선을 통해서 이 선교사역 현장에는 처음으로 동참해봤던 그런 친구예요. 이 친구의 고백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친구의 눈물도 기억해 주십시오. 거기에 생명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증거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모두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마중물이라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오늘도 누군가가 구원을 받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모자란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목사만의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의 기쁨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전체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우리 마중물예람 교회를 생명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의 비전을 위해 우리 함께 헌신하고 함께 쓰임받고 같은 믿음, 같은 비전으로 똘똘 뭉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